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향합니다.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에 진노하십니다. 어제 본문까지도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의 심판보다는 이스라엘의 심판이 하나님께는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짓는 죄가 세상이 짓는 죄보다도 더 치명적이고 위험한 것 같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의 죄보다는 교회의 죄와 교회의 심판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교회 밖 이방인의 죄보다는 교회 안 성도들의 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밖에 사람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을 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을 판단하고 잘못된 죄로부터 성도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그의 관심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이 세상의 죄보다 교회의 죄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하시기 때문에 교회 밖의 세상과 그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일이 하나님께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의인은 고통받고 악인은 형통하냐고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악인들의 죄에 대해 침묵하시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그럴만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세상의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더디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세상의 죄와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과 그 마지막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는 아주 처음부터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웠던 무지개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을 보존하고 유지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만 이 세상을 보존하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온 인류를 심판하는 진노의 형벌이 있을 거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마침내 온 열방을 향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과 교회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온 인류이자 온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과 교회만을 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온 열방을 향한 심판으로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도무지 임하지 않을 것처럼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은 반드시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는 영원할 것만 같고 세상의 가치관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명예들도 영원할 것만 같고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과 안락함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나를 둘러싼 내가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돌이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젊음도 평생 우리와 함께 할 것 같았고 또 지식도 또 지혜도 평생 우리와 함께 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름다운 연예인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미모를 잃게 되고 또 한 시대의 권력을 장악했던 정치가들도 시간이 지나면 권세를 잃고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재정들도 또 부족할 것 없이 누렸던 여유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이 시간이 영원할 것만 같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마지막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라져버릴 헛된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라져버릴 재정과 사라져버릴 명예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거의 결정들에 대한 후회들도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들도 흘려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 우리가 목적지만 알면 목적지까지의 최단 거리를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지만 알고 있으면 길을 헷갈릴 이유도 없고 우리가 목적지만 알고 있으면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경유지를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는 대로 최단 거리를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최단 거리 외에 다른 경로 그리고 다른 경유지는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도움이 안 되는 요소들 그리고 불필요한 요소들은 우리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에 있는 삶의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마지막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곳에 이르기까지의 최단 거리가 무슨 거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에 필요 없는 요소들도 제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에 이 세상의 마지막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있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이 삶에서 최단 거리를 가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버려야 할 요소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 옆에 남아있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또 돌이켜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칭찬받을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과 이웃을 더 바라보고 더 도와주고 더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불의한 청지기가 미래를 대비해 다른 사람들의 빚을 삭감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올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남을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이 중 최고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우리 귀한 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3장 5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킬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그 역사적으로 이 군대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페르시아 군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군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군대를 바벨론에 보내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 군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에서 이 군대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바벨론에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직접 검열하시는 군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군대는 여호와의 날에 전능자의 진노를 바벨론에 붓고 바벨론에는 멸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까지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들뿐만 아니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작은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일조차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실수들 때문에 많은 염려와 많은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실수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조절하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더 큰 염려와 걱정들이 내 안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클수록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페르시아 군대가 자신들이 하나님께 쓰이는 것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을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까지도 통제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항상 노력은 하지만 항상 준비가 철저하지는 못합니다. 어떨 때는 준비가 다 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강대상에 오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준비가 덜 끝난 상태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강대상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강대상에 오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라는 것은 언제나 나의 예상과 나의 생각을 벗어나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때때로 내가 가장 자신 없는 설교문을 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갈 때 부어지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 잘못 썼다고 생각하는 설교문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위로로 역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능력보다도 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약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무지함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실수마저도 우리의 연약함마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